열왕기하 17장 19절은 유다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관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죠. 성경은 이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유발자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언급합니다. 여로보암은 출애굽할 당시에 아론이 저질렀던 죄악을 똑같이 저질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결코 사람이 보일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는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금송아지들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죠. 아합은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괴롭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악한 행위들로 행하였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이 부분의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합이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사용하였고, 또 자신의 예배의 목적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리 자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는 모든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을 건강과 재물을 주는 우상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영만을 약속한다든지, 또 번영과 자신의 일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행위야말로 이 시대의 금송아지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 교회 역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 역시 유다가 걸어갔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밝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자신에게는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평생을 예배 드렸다 해도 다 헛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내 마음의 평강과 영광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신령하고 진정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행위 하나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